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룻기는 작년 5월 달에 큐티를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해가 바뀌어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를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면은 목회자리 힘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과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실은 룻기는 효도에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룻기 자체에 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은 효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물으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룻기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면은 반면에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의 밝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룻기의 1장의 커다란 주제는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벌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계를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룻기 1장의 가장 커다란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조금 몇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명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늘 기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름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늘 기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실은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하나의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라는 것으로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들은 모압으로 가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동사는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었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거주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거류하다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소나기를 피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는 삶을 일구고 살아가는 것이 거기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압에 속해서 모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피하려고 갔었지만 그곳에서 살아가고 이제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압에 거주하면서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은 비어버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고요.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럧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버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또 삶의 의지가 되는 이 두 기둥을 잃어버린 것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세 며느리가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오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찾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바로 이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한나를 찾아가신 것이 바로 이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 바로 이 돌보다라는 파카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비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궁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몸을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말하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선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에 뉘우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단어가 이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들이 돌아오려고 했을 때 세 사람은 또 이 돌아오는 순간은 선택의 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야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조금 다릅니다.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또 과부입니다. 지금 모압에서 살면은 그래도 그 부모도 있고 고향 친척도 있고 고향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들이 섬겼던 신도 있기 때문에 모압에서 사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의 몸으로 그 시어머니를 쫓아온다라는 것은 어렵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평안을 누렸던 모든 것을 떠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오늘 과부인 이 며느리들이 결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 룻은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나서겠다라고 그들이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나오미의 삶 속에서 누렸던 것들, 그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오늘 쫓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 말리죠. 너희가 가면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베들레헴에 간다라고 너희에게 특별히 주어질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차라리 이 땅에 머물면서 이 아버지의 집에서 위로를 얻고 이곳에서 평안히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또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이 간곡한 만류를 듣고 두 사람은 결정을 내립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반면에 룻은 그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오르바는 그 어머니와 오늘 눈물의 헤어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 붙쫓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붙쫓다라는 다바크라는 단어는 밀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붙쫓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붙쫓다라는 것은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가 붙쫓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붙쫓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붙쫓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붙쫓고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지금 찰싹 달라붙고 이 어머니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오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룻의 결단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결단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매번 결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왜 52주의 예배와, 왜 우리에게 52주의 수요 예배와, 왜 우리에게 52주의 금요 예배와 우리 가운데 365일이라는 새벽 예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결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단을 할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늘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매번의 예배 시간들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 우리의 매주의 예배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매주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는지를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그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는, 전인격적으로 달라붙는 오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룻은 자신이 그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중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1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그곳에서 머무는 곳에 나도 삶의 기반을 다 해서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이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머니와 저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오늘 이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룻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왜 룻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한마디 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 15절 말씀은 그겁니다. 모압에 산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룻 너도 너의 고향에서 너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나오미의 권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 개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이 종교를 바꾸면은 대단히 불안해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이 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안 좋은 일들을 행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이 나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던 이 사사시대 때는 이 자기의 신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룻이 결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생명을 다 바치겠다라는 결단의 내용이 바로 이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룻이 하나님 앞에 오늘 달라붙는 그 시어머니하고 달라붙는 결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 가운데서 오늘 룻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언약 백성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돌아옴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와 또 이방 여인이 오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고향에 들어온 것은 10년 만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어떻게 되죠? 강산이 변하죠.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합니다. 물론 요즘은 10년이 아니어도 주변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강산이 많이 변하죠.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자신들이 알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혼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그 자녀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그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미에서 마라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설교 제목의 또 다른 면은 마라에서 나오미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란 이름은 노음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나오미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오미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의 어간의 삶은 나오미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기쁨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라라는 샘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씀이란 뜻입니다. 씀,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나의 10년의 삶이 지금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이 즐거움에서 씀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오늘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오미를 마라로 바꿨을까요?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그 삶이 쓰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은 이 나오미 가족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던 선택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던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당시 모압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나오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갈수록 채워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채워짐이 아니라 비어버림이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교회에서 학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너희가 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못하며 너희가 벌어서 전대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멍 뚫려버린 전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풍족함이 있어서 이 풍족함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풍족함이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 풍족함이 자신만을 위한 풍족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 풍족함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늘 풍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풍족한 엘리멜렉 가정이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약함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풍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그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풍족함을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풍족함이 비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워야 되죠. 청년들이 또 좋은 직장에서 많이 벌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록펠러가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품고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 가운데 많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우리 가운데 풍성함들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라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벌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요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함이 나눠지라고, 우리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그 풍족함으로 오늘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은 풍족하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 남편과 두 아들이라는 풍족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부인 며느리만 데리고 오는 비어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과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사용하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전능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전능함을 더해 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던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버렸을 때는 징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비어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길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삶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이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자가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의 삶이 비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고난이라는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이란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오카나 목사님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은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낮추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의 고난입니다. 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 모르는, 우리가 사생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아왔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이자 사인입니다. 만일 오늘 나오미의 삶에, 이 엘리멜렉 가정 삶에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징벌을 하시지 않고 전능자가 징계를 하지 않으셨다라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모압의 여러 영향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커다란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삶에 비어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를 부르시고 계셨고,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결단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을 생활을 했던 이 욥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고난의 원인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나의 고난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원인자가 사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되지, 저 사람이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보시는 시각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바르지 못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필경 뭔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그렇게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는 고난의 시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 우리는 달라야 되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대는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룻기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올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리 추수를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로 지키게 됩니다. 초실절이 어떤 절기죠? 맥추절을 뜻합니다. 이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로 하여금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오미에서 때로는 마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나오미로서의 삶을 살아갔었는데 어떤 일인지 나의 삶이 마라와 씀처럼 느껴질 때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미로 살다가 마라로 살아갈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은 그 자녀도 힘들어하지만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들어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차라리 내가 저 고통을 당했으면 저 아이는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는 마음을 부모라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가 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못 느끼실까요? 아니, 그 자녀들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자녀를 주시기까지, 자기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면서 사랑했던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오미 가정에는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이 보리 추수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중요한 책 2권을 썼습니다. 한 가지는 영광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에 관한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능자,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고 그 그늘 아래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듯이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이자 또한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다라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가 결단과 결심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징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능자가 징계를 하실 때는 전능자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딴 길로 갈 때 전능자께서는 우리의 삶에 징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라고 주시는 징벌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주시는 징벌이고,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징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